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박광식 문화선교사입니다. 박광식 문화선교사는 박광식 뮤직 인스티튜트 대표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게 마찬가지로 김예랑 성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요약 원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체 예배 신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을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 찬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찬 날 되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즐거운 날,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묵상 내용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붙여 엉뚱한 짓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이방인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니 덩달아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았다 해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은 거칠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은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다고 믿는 기준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찬양 영상반을 보겠습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개인 전도 10가지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전도 10가지 수칙. 하나, 2명씩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이 좋다. 둘, 동성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넷, 복음을 거절해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다섯, 다른 교파나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 작은 성경을 꼭 휴대하고 필요시 활용한다. 일곱, 전도용품과 다양한 전도지를 항상 휴대한다. 여덟, 일상적인 대화에서 신앙적인 대화로 이끌어간다. 아홉, 논쟁은 대화에서 이기지만 정작 사람을 잃어버린다. 10번, 복음은 담대하면서도 단순하게 전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천사라는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천사,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에서 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교회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장이 그러다 보니 장가 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상에서의 결국 그가 찾아갈 곳은 창녀촌 뿐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저들처럼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먹여달라고. 돈이라면 독약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한 창녀가 음식상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린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린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하여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쫓지 않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드디어 그는 말했습니다. 다 당신이 바바바 바로 처처 천사야. 창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남성의 천대와 사회의 냉담을 받아오던 내가 천사라니. 그런데 거리는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한평생 처음 듣는 이 아름다운 말에 창녀는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창녀는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둘은 서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천사. 드디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축하기의 감동과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아담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게다가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찬양합니다.
창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갖은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새롭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거리를 구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린이었습니다. 옮긴 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감사라는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감사.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줄까봐 굳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번 걱정이 되지만 저는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 신경을 쓸 것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참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나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잘 맞기에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아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것은 저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리기 힘든데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감사입니다. 오늘의 명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에게 잃은 것을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헬린 킬러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글 영상, 동영상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자들의 실지다 뭐 어제 다 못 읽어드렸는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회장실과 모시는 분이 있는 곳이 어저께까지 읽었죠. 네, 사장님이 과일 좀 가져와 그러셨는데 과일을 열심히 깎아다 드렸습니다. 과일 좀 가져와 그거를 과일을 가져와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네, 11번째, 사장님이 외국 담배 휘니스를 찾으셨는데 잘못 들어서 담배가에 가서 아저씨 휘니스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번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분이 미스 누구시죠? 하길래 저는 애엄마라서 그냥 저 미스 아닙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미스 안 잘 부탁해요. 이러지 뭡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3번째, 남자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것을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잘 잤니? 출근은 잘했니? 목소리가 왜 바뀌었냐? 보고 싶다느니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전화기에 뜬 전화번호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14번째 마지막, 초보 때 외부에서 전화와서 사장님 찾으시길래 옆에 분한테 물었더니 대구로 가셨어? 하길래 네, 지금 대구로 가셨다는데요 했습니다. 사무실이 뒤집어졌습니다. 댁이 아니라 대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또 내리느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6시 30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어저께는 김혜랑 우리 성도님의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